새해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신년을 맞이해서 요 시편 말씀, 23편 말씀은 함께 계속 묵상해 나가려고 합니다. 성부영 신예배 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결국, 요셉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 요셉의 결국은 무엇일까? 그 형통의 비결을 우리는 잠시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바로 이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결국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오랜 날 동안 사랑을 받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보편적인 그런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방을 가보면 이 시편 23편 이 말씀은 그냥 장례식에 가서도 어느 그냥 돌잔치에 가서도 이사한 집이나 또한 병원에서도 이 말씀을 전해도 얼마나 이 시편 23편이 적합한 말씀으로 다가온지 모릅니다.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용산모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국회의사가 국회 앞에서도 이 말씀 가지고 전해도 아마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이 시편 23편은 말씀이 너무 풍성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충성스러운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집사님 살려주세요. 오랜 날 동안 기도했고 오랜 날 동안 치료했지만 몸은 점점 쇠약해지는 가운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이 목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제가 그 가족에게 차마 앞으로 생명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니 목사님이 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침상에 누워있는 그 집사님 곁으로 갔지만 그 간호하고 있는 그 아내의 그 집사님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함께 그냥 눈물만 흐르는 중에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까? 무엇으로 저들을 내가 위로해야 될까? 이렇게 염려하는 중에 그저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오늘 이 시편 23편이 묵상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시편 23편을 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출강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한 번 다 읽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한 번을 또 읽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한 번을 또 읽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읽어주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돌아온 후에도 그 다음날 가서 또 읽어드렸습니다. 목사님 마음에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집사님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말씀 함께 내가 묵상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날마다 가서 이 말씀을 읽어주었는데 듣기로는 지금까지도 안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 시편 23편이 아름다운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아름다울까? 아니면 어떤 시적으로 노래적으로 이 아름다워서 진짜 아름다울까? 바로 이 시편 23편이 아름다운 그런 이유, 바로 시편 기자 이 다윗의 그 인생에 가장 그가 공고한 그 시기에 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부른 노래이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이 시편 23편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다윗이 가장 행복한 그런 시기에 부른 노래가 아닐까. 그냥 여행을 가서 그냥 높은 산에서 푸른 저 들 벌판을지만 바라보면서 그 위에서 뛰어오는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부른 노래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주석가들은 사무엘하 15장, 16장을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자기 아들,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서 예루살렘 그 왕의 그 보좌에서 쫓겨나면서 그 극심한 어떤 시련 가운데 고백되어진 이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다윗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그냥 울면서 걸음을 옮기는 그런 가운데 입에서 신앙 고백적 노래가 쏟아졌으니 바로 오늘 이 말씀. 당시 다윗의 상황에 대하여 사무엘하 15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던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보좌에서 밀려나면서 신발도 신지 못했대요. 내일 먹을 어떤 양식이 없어요. 내일 어떤 기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한때 잘 나갈 때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외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 힘의 무게중심이 아들에게 옮겨가면서 그렇게 다윗을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배반한 그런 가운데 소수의 어떤 무리들과 함께 살겠다고 도망하는 그가 너무나도 억울한데, 너무나도 내가 가슴이 아픈데 그 얼굴에 수건을 쓰면서 울며 왼발로 내일의 어떤 기약 없이 걸음을 옮기는 가운데 놀랍게도 그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의 입에서 고백되어진 노래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가장 어려울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공부할 때에 노래로 신앙 고백을 담아서 부르니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비가 아닐까.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우리는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중 가장 공고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오히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도 현재 부족한데, 너무나도 모자란데, 너무나도 진짜 억울한데, 그래서 내가 울음밖에 안 나오고 지금 울고 있는데 입에서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그의 생애 속에서 이렇게 배부른 그런 인생으로 살 수가 있었을까? 사실 인생의 배부름을 환경의 어떤 문제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깊은 아픔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 옛날 그때 어떤 그 사건을 예를 들면서 내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 내가 지금 현재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하면서 사람들은 변명을 하곤 합니다. 돌이켜보면 다윗의 삶은 상처투성이요, 결핍투성이요, 오히려 부족한 투성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8째 막내. 순서, 이것은 어떤 순서의 개념도 있지만 등급의 개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부족했는지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을 통해서 자녀들 중에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나 다 자녀들을 다 부르는 가운데 오늘 이 막내 다윗은 혼자 양을 치고 있을 정도로 상처와 부족한 투성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처 많은 어떤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어떻게 그가 이렇게 배부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다윗의 삶 가운데 언제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오늘의 현실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 전적인 내 믿음입니다. 신뢰, 그분을 내가 신뢰하는 겁니다. 모두가 외면을 당했지만, 모두가 다윗을 인정해 주진 않았지만, 그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할수록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어떤 그 공간을 그는 하나님으로 채웠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좋아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 상처 정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각자의 어떤 상처를 부여안고 살아가는 그런 이유, 상처 자체이기보다는 그 상처를 능가하는, 그 상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현실에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곤 합니다. 사실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어느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뺨을 한 대 맞았다? 그것이 평생의 상처로 남는 사람 없습니다. 그 당시 그때는 아플지 몰라도. 그러나 부모에게 말 한마디, 부모에게 들었던 어떤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로 남는 경험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아내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 남편의 어떤 행동 하나가 평생의 상처로 남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해야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도 상처를 받지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일방적인 그런 상처는 없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살아가는다면 상처를 받을 만큼이나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인가 상처를 안겨주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기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치 나만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 살아가시는 분 여러분 있다 해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누구에게인가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상처라는 말하는 이 상처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받는 이 상처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상처를 능가하는 어떤 그 사랑으로 우리 어떤 영혼을 어루만지며 다가오시는 그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님의 어떤 신뢰함을 충분히 자기 것으로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요,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믿음은 오늘의 상처, 이 결핍을 능히 자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상처투성이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모두에게 상처가 다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상처를 과연 인간 안에서 해답이 있을까? 없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이렇게 했을까? 성경에 들어가 보면 어떤 사건의 그 면면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우리에게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거룩, 하나님의 그런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의 관계가 있을 때 여호와다 이렇게 불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바로 이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음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더라.
다윗이 지금 이 처절함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태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한 것은 언젠가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의 그 말씀, 내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 신앙 고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내가 쫓겨가고 내가 있지만 나는 이대로 나는 망가질 수 없다. 언젠가 주셨던 그 말씀, 여호와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어찌 이런 말씀을 주시나이까. 지난날 그 감격 속에 받았던 그 말씀이 나를 세워갈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한 것은 신앙적 체험이라는 겁니다. 2025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사는 그런 영적 부유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오늘의 공고함에 때가 매여 있는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오늘도 상처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아직도 어떤 괴로움의 그런 울타리 안에서 헤매고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시련 속에 아직도 있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할진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2025년 이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 초라해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인다운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영성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인은 절박함 속에서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 되신 여호와를 자기 목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짐승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죠. 목동이었던 그 다윗은 목자의 그 모습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 이 간단한 이 시인의 그 고백, 이 단어 한마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담아서 그 의미를 던져줍니다. 시인은 자신이 누구이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 간단한 이 말 한마디 목자 여기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이 고백 속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 마리의 양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한 마리의 양은 많은 양들 중에서 그 한 마리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양의 연약함은 우리의 성도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하죠. 양은 약점이 많은 그런 동물인데 힘도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싸울 어떤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양에게 가장 큰 약점은 시력입니다. 그래서 양은 낭떠러지 앞에서 그냥 걸어갑니다. 골짜기로 그냥 걸어다닙니다. 또한 양의 특성 중 하나는 생명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구분을 못합니다. 양의 약점 하나는 털이 길어서 기생충과 어떤 해충 그것이 날마다 괴롭힘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양은 물속에 들어가기도 싫어하죠. 그래서 이 해충이 자리 잡으면 진드기처럼 붙어가지고 그 몸을 괴롭게 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목자에게 오면은 목자가 그 양을 털을 깎아줍니다. 그러나 이 양들이 목자에게 오기 전에 먼저 자기들끼리 막 비빈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비비면서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내 몸에 있는 진드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괴로움이 있거든 주님 앞에 오고 아픔이 있거든 목자에게 와서 서로 의논하면 좋은데 자기들끼리 막 비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김지사의 어떤 그런 시험이 그냥 박지사의 시험으로 그냥 옮겨가요. 바로 이 양의 특성 중에 하나는 또한 소화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먹기는 배 터지게 먹고 그만 누워서 자. 소화가 안 돼서 힘들어. 먹는 것은 좋아하는데 너무나도 게으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동은 그 양부리들 가운데 염소 한 마리를 넣어두는 겁니다. 염소는 먹고 기운이 넘쳐서 이놈도 들이받고 저놈도 들이박으면서 양이 도무지 진짜 내가 저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움직이다 보면은 이 양이 소화가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를 들이받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런 선물인 줄 다시 한번 알고 적당히 긴장하며 사는 거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는 그냥 몸뚱아리에 비해서 다리의 힘이 너무나도 약해서 한 번 넘어지면 쉽게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젊은 날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다 할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감당할 어떤 짐보다 내가 가진 어떤 짊어진 어떤 그 능력 내 능력이 한없이 부족하구나 진짜 미약하구나 이것을 살아가느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의 벽 앞에서 느끼지요. 어떤 사업장의 벽 앞에서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특성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양은 혼자서 살 수 없는 동물이다. 누군가의 어떤 돌봄이 필요하다. 바로 이 시인은 이 다윗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양의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이 고백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자기 고백이 담겨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모르는 속에서 착각 속에서 그렇게 빠진 어찌 보면 불쌍한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우선은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우선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은 홀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가진 돈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가진 돈을 내가 쓸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든지 여러분의 여러분의 어떤 힘으로 삼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이 고백, 이 한마디의 고백 안에 자신의 어떤 약함을 있는 그대로 이 시인은 지금 표현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런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나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하고 너는 내 백성이어야 돼.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여야 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그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세상의 모든 어떤 파도, 그 믿음의 어떤 시련과 그 유혹과 어떤 결핍 앞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목자로 여기고 그 목양 아래에 있는 어떤 그런 목양 아래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를 신뢰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에 그 관계가 다시 한번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절박함 속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펼쳐진 다시 한번 올 한 해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을 목자로 삼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살아가려고 여러분 하십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가 목자 되심은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도 여호와만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어떤 편견 앞에서도 여호와만 그에게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어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만 그에게는 목자였습니다. 다윗이 왕의 어떤 보좌에 있을 때도 왕의 보좌가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만 목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이뤘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목자로 삼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시인으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진 것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풍부한 어떤 환경이 그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더라. 어떤 돈도 질세도 왕의 보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었더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절대로 세상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개인 안에도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 동안 무엇이 여러분의 목자였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끌고 다녔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의 어떤 여러분 시간의 어떤 여유, 나에게 주어진 어떤 물질의 여유, 건강의 여유를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여러분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할진데 하나님으로만 목자로 삼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한번 그분의 목양 아래에서 한 마리의 연약한 양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 주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상처받은 어떤 인생에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상처를 능가하는 어떤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어떤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을 고쳐줄 줄 다시 한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그 사람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영적으로 최고의 어떤 배부름을 여러분들 느끼면서 영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극복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외치며 삶을 엮어갈 수 있는 다시 한번 복된 영성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